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우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10% 대면 예배지만 함께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마주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큰 특권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교제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그림 한번 보시면 이런 오른쪽에 보이는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입니다. 이런 새끼 코끼리에게 있어서 말뚝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어렸을 때 이 새끼 코끼리가 말뚝에 매여 있으면 자기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뚝에 매여 자란 코끼리는 왼쪽처럼 성인 코끼리가 되어도 아주 작은 말뚝도 이런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말뚝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뚝 때문에 우리 삶이 매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말뚝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뚝을 찾아서 뽑아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뽑아내고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37절을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산 위에 계셨다는 거죠. 앞에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소위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죠. 영광의 광채에 휩싸인 예수님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은 구약의 신의 산과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나타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단면에 보여졌던 곳이 여러분 변화산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과 기쁨과 감격 이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그 영광과 감격이 어떤 것인가 제가 일면을 잠깐 맛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여러분 처음에 군대를 가면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함부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규율을 잡아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예배 자리 가운데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의 첫 번째 군대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되는지 몰라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여러분 이 감격 가운데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임재와 그 은혜와 그 영광이 느껴지는데요. 평생에 그 감격은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 영광과 임재가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 은혜를 누려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감격과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보여지는 영광, 이 보여지는 영광 앞에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죠.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영광에 휩싸여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평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좀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와 감격과 영광을 맛보아 누리신 분은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지 여러분 충분히 가늠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될 곳은 이런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산 위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곳은 이런 산 아래입니다. 그럼 산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뛰어나오죠.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에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39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여러분, 귀신에 잡혀서 여러분 그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분 아버지가 눈앞에 보고 있어요.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몹시 상하게 하고 떠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몹시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이런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이 감자를 으깨서 만드는 이런 그런 음식이 있잖아요. 으깬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으깨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에 잡혔을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귀신이 떠나가면 정신이 차려지죠. 본인이 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바라보던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비의 마음도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잖아요. 이 가족 전체가, 가정 전체가 여러분 아주 피폐한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생긴 지 이런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1년의 시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많은 것들이 피폐해졌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난 신조어들이 많죠.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 잘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서 여러분 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레드. 여러분, 이 우울증에 견디다 못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신조어가 생겼어요. 코로나 블랙. 암담하고 막막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 세대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동학대의 문제들이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아동학대가 아주 심각하게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지금 방치됩니다. 이런 부모들은 직장을 가고 일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또 이 교육기관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방치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학습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치된 아이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어떤 줄 아세요? 얼마 전에 제가 한 기사의 헤드라인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층 내 집 마련 포기 않게 집 사고 40년간 갚는 대출 나온다. 젊은 층이 이런 집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런 대출 제도가 나오는데 40년 동안 갚을 수 있는 이런 그 대출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젊은 층도 집을 살 수 있도록 좀 잘 정책이 마련됐다. 이런 좋습니다. 이런 그런데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이런 4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집 사기 위해서는 평생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청년들 안에 새롭게 나타난 풍속도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결혼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사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결혼하라는 얘기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세대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청년 기자가 이런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회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 안에 날마다 질문이 되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런 그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일을 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다시 꿈을 꿀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중년들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계를 벼텨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삶의 무게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노인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내몰리고 있어요. 이런 전 세대가 질식될 것 같은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산 아래의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질식할 것 같은 산 아래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여러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2절입니다. 올 때의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그 인생이 회복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들의 고백이 43절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하나님의 위엄. 이런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위엄이란 말은 왕에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런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영광을, 변화산에 나타난 그 영광을 주님께서 그대로 운반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었던 그 영광을 산 아래로 갖고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 아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그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부욕해 되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과 그 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얽매여 있는 사람, 억눌려 있는 사람, 그 자들이 참된 자유함의 은혜를 누려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요?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려가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눌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질식할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주의 다스림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건 누가복음 9장 이전까지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것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9장 말씀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왜 그럴까요? 이런 9장부터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동참시켜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바로 그 길,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이런 9장 말씀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이 9장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함께 보아야 돼요. 그럼 지금
두 가지 아주 극명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산 아래는요, 질식할 것 같은 암담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던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암담했던 이 세상이 노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누리기 시작해요. 참된 기쁨이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과 다함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고 그 임재를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산 아래로 운반하도록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변화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고 여기서만 누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임재를 가지고, 이 영광을 가지고 질식할 것 같은 우리 삶의 현장, 이 세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근데 그 임재와 영광을 운반할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 이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이런 그런 존재로 지금 교회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물론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볼멘 소리를 하며 이런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까요? 왜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미 귀신을 내어쫓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전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님께서 이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러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그 변화산의 영광을 맛보아 누리게 하셨는데 왜 믿음이 없어졌을까? 이미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는데 왜 그 능력을 더 이상 행할 수 없을까? 이런 바로 말뚝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이런 말뚝에 매여 있어요. 이 말뚝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뚝에 매여 있는 이 말뚝을 뽑아내지 않으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능력과 이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뚝을 뽑아내야 돼요. 오늘 두 가지 말뚝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서 이 말뚝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뚝이에요. 우리 안에는 더하기 신앙이란 말뚝이 있습니다. 더하기 신앙.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4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께서 죽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인가. 제자들의 관심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러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로 큰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여러분 그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특별히 탐욕이 많은 이런 그런 사람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가족까지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 헌신은 가짜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높고자 하는 그것 역시 마음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썼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고위직 아주 경험이 많은 스크루테이프, 이 악마가 이제 신입 악마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효과적으로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 전략을 31통의 편지를 써서 보낸 건데요.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 참 통찰력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시도 보아서도 알겠지만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이 방법을 써봤더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 방법은 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탁월한 최고의 방법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그 대신 거기다 다른 것 한 가지를 더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더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잘 믿지만 재물도, 예수님은 잘 믿지만 건강도, 예수님을 잘 믿지만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예수님을 잘 믿지만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원리 원칙들, 예수님을 잘 믿지만 내가 갖고 있던 정치관들, 이것을 더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정도는 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위에 다른 어떤 것이 더해지는 순간 더 이상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더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가 더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죄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외에 자꾸 뭘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비답해, 또 기도에 비답해 이 장애물들을, 이 말뚝들을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외에 더해졌던 그 모든 것을 뽑아내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을 점검해야 돼.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뽑아내야 될 이런 말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뚝은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는 말뚝이에요. 여러분, 49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한 사람을 귀신 내쫓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고 당황한
당황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격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어떤 한 사람이 더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황망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아주 위험한 그런 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상황을 통해서 판단할 때 여러분,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고무줄과 같은 그런 기준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와 가깝고 나와 친하고 이해되는 그 상황이면 정말 심각하고 문제가 있는 상황도 야, 그럴 수 있지. 야, 사람이 천사도 아니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정도 실수는 할 수 있지.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줘야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랑 가깝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내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한 그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요. 김영석 교수님이란 분이십니다. 올해 102세가 되셨대요. 1920년대생인데요. 여러분, 한 세기를 살았어요. 100년.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에게 참 많은 것들을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했어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가 행복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삶 가운데 그 행복이 무엇인가, 그 교수님을 통해서 묻어난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행복하고 싶은데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물질적 가치에만 매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 이 욕심을 갖고 살아간답니다. 근데 아무리 그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것은 밑빠진 독처럼 늘 갈증과 목마름을 또 허기짐을 이런 준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이 만족은 정신적 가치를 아는 사람만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정신적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왕, 하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신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고 싶지만 절대로 행복하지 할 수가 없는 또 한 부류의 사람, 이기주의자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행복하려면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행복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행복이 많이 담겨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 인격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인격이라는 것은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선한 가치가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 인격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서로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선함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점점점 우리 인격의 그릇이 넓어지고 그럴 때 참된 행복을 누려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교수님이 이 100년의 삶을 살면서 자기에게 경험했던 오래전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수님이 연세대 철학과 교수신데요. 처음 교수가 됐을 때는 교수의 월급이 박봉이었는 것 같아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서 월급이 조금 오르거나 보너스가 생기면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겁니다. 다들 기뻐했대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창피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생들 가운데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대학생들은 학비를 못 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내가 작은 돈 하나, 요거 하나 얻었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이 여러분 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공공의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독자로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 어떤 것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에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잡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행복이 아닌 걸 여러분 이 교수님이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경험한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더 깊은 울림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럼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정신적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럴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 바로 이거예요. 이 길을 붙들고 살아가라.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거절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외에 더해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 이 가치들을 거절하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원치 않으면 멈춰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진정한 왕으로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나의 권리 포기입니다. 나의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야, 힘들겠다, 어렵겠다, 난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가치가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노교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인생이 지나가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명한 진리는 우리가 당장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지만 지나가고 나면 압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과 가치와 만족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 이런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 노교수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으로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가 봤더니 이런 열매가 맺히더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